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갚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갚을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상한다?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로 채울 수 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베푸신 이 구원의 우리는 정말 갚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량없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면서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예배하는 인생을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준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초대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그 자리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에요. 마치 구원이 나의 열심과 노력이나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의 콜링, 소명에 의해서 우리는 이 믿음이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 같은 자를 왜 구원하셨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신비와 같은 영역이 바로 이 구원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한 것으로 우리는 누리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잔치에 또 누군가가 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내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누군가가 이 잔치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이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을 초대하자 그 사람을 데려오고 강권위에서라도 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권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자리에 오늘 본문 15절에 14장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지금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러한 얘기 가운데 질문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반문하는 것 마치 예수님의 말씀에 맞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 자리에 누가 참여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 그럼 마치 내가 이 잔치 자리 아니더라도 이 집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이 주인 베풀어 주시는 이 주인이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 많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복된 자리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오직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것도 없는 은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고 나는 이 길을 아니고도 다른 길이 있어. 나는 이 집이 아니고도 또 나는 만족할 만한 집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이 잔치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잔치 자리를 청했고 사람들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이제부터 각자의 변명들, 아니 이 거절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을 샀다. 그래서 나가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소 5개리를 샀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장가 들었으니까 가지 못한다. 각각의 사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보세요. 그럴 만한 사유가 맞습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된다고요? 테스트를. 그리고 또 소 5마리를 시험해야 된다고요? 장가 들었으니까 가지 못한다고요? 이게 그 초대 거절할 만한 사유가 될까요? 물론 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안다면, 그 잔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 것을 안다면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이 거절의 사유 양해를 해라라고 말했던 일은 잔치자리 그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안다면 이것은 우선순위 저 뒤로 물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적인 이 3가지 사례를 통해서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는 거죠. 초대를 거절해 이 잔치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빠지고 있어. 도대체 왜 그럴까? 21절에 종이 이 사실을 주인에게 다 고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니 주인이 화를 냈습니다. 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자,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니라 하니라. 여러분, 첫 번째 초대됐던 그들이 거절하다 보니까 그 주인은, 그래? 그러면 저기 특별히 소외되고 구석이고 정말 빛이 들지 않았던 것 같은 그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사람들에게 초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에게,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고 그들 가운데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지금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지 못한다면 이 은혜는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먼저 알아갔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들도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낱 목수의 아들로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천대했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죄인들에게 다가가셔서 복음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비유의 이야기 가운데 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치 이 티켓이 넘어가고 있는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 꼭 밑줄을 좀 걷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다고요. 이제는 기회가 끝났고 이제는 마치 구원의 초대가 종결된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하심의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 구원의 은총을 받을 그 자리가 또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포도원 지기가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 했을 때 주인이여 3년이나 이 열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만이라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열심히 기경해서 내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했던 간청이 그 포도원지에게 이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인께서 그리고 종에게 명령합니다. 이 자리가 남았다.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 이 자리를 채워야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내 10년 가운데 그래 이 자리에 채워야 될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나가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당했다고요? 아니요. 그래도 또 청해야 됩니다. 오소서 주인이 이르러 당신을 청하나이다. 아직도 저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 자리로 꼭 이끌어낼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주인은요 오히려 다급한 거예요. 이렇게 명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인이 왜 이렇게 조급해야 됩니까? 잔치를 배설하고 그저 넉넉함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하심의 열심이 주님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주님에게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일인데 구원받고 살아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여유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죽음으로 이르는 길을 뚜벅뚜벅 걷고 있는 자들을 믿음으로 돌려서야 되는 구원의 은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더 조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더 조급해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가족은 오히려 더 여유가 있어요. 아니,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나중에 계속 미루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여러분 매달리세요. 간청해야 돼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시작할 때 14절 말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갚을 것이 없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이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종말을 사는 신앙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이 있지만 그런 아직까지 오지 않은 예수님이 혹 오늘 오실지라도 우리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텐데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준비하지 못한 오늘 오신다면 정말로 땅을 치면서 이를 갈미 슬피 울게 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그 구원의 은총이 있는 곳으로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손을 붙잡고라도 데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설날 연휴를 보내면서 그 사람 꼭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날이 꼭 오기를 믿고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24절까지 봤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잔치 자리에 청하여도 거절했던 그 사람 마치 앞서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로 나는 밭을 샀어. 나는 소 5결이를 샀어. 나는 장가 들었어. 여러분 절박함이 아닌 내 인간적인 세상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여전히 살아가는 자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인의 마음으로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아직도 기회를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이야 심판을 내리는 것 같지만 또 한 번 간청하는 백성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울며 또 간절히 그들의 회복을 구할 때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이 잔치 자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절박함은 어서 그 잔치에 손을 붙잡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내 집을 구원의 은총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제사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되어지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